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스스로 숨으신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었더니 그가 스바냐가 되면 여호와께서 스바냐를 감추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호와가 그를 감추었다고 할 때 그가 하나님 자신이라면 스스로 감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스바냐는 여호와가 그러죠. 여호와가 자신을 감출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능동적으로 소개해서 이름을 바꾸어서 소개를 한다면 여호와께서 스스로 숨으셨다, 이러한 뜻입니다. 호세아 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지금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대표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들의 말을 쫓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터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쫓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터지는데, 하나님께서 때리는 방법에는 처음에는 호세아 5장 12절 말씀에 살살 때리더라. 조물 먹게 하든가 썩이는 것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니까 호세아 5장 14절에 보니까 사자 같고 젊은 사자가 다 탈취해 갈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로 탈취해 간다는 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합니다. 이 아수르에게 잡혀갈 것을 말씀하시고, 호세아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벌로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벌이 뭐냐? 살살 때리고 세게 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자신을 숨기신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더 이상 보여주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가운데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요즘으로 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씀이죠. 가셔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할 때가 1000년이 되든 만년이 되든 하나님께서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바냐는 하나님은 스스로 숨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셨다, 이런 이름을 가졌고 그 시대의 그런 모습이 어떠함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6절의 말씀까지 드렸는데 6절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지금 여호와를 배반하면서 따르지도 아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말씀인데,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다는 절기 때에 하나님의 집으로 온다는 말씀입니다.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는 기도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예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는 말세의 성도의 특징이 뭐냐? 양다리,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다른 우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고 왜 기도할 생각을 안 했느냐? 그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어버린 바가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그 다윗 마음의 찌꺼기가
찢기가 가라앉아서 영적 침체를 말하는 거죠. 그 심령 침체가 되어 하나님은 응답도 없다, 말씀대로 살고 기도를 해도 복도 안 내리고 하나님은 저주도 안 내리고 벌도 안 내린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더라는 거죠. 종교의 시작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주관하는 것을 느껴진다면 그것은 신앙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진짜 신앙인이고, 밖에 나가서도 신앙인이죠. 교회 와서 찬송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그냥 성도들끼리 이렇게 성도처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진짜 내가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은 성령도 성령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언제부터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중에 그 말씀대로 진짜로 삶이 이루어지는 중에 하나님이 돌이키기 시작한 것, 그것이 성도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첫걸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부터 나옵니다. 이거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 근원이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종교적인 죄로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었습니까? 아예 안 섬기고 기도도 안 하고 믿음으로 안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우상도 두고 왜 그렇게 살았느냐? 그들의 마음에 깔린 것이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신이지 산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그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요, 매를 맞아도 하나님이 때리는 것이고 마귀가 찾아와서 고난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는 것이다. 집안이 망해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망한 것이다. 내가 살 길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굽히신 것이다. 여러분, 굽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굽어 놓은 것은 그 필자는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끊고 마음대로 살고 기도하고 살지,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고 살지, 말세가 되면 갈수록 성도들이 이런 생각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승리하고 오늘 주관하셔서 넘어뜨린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연이 없습니다. 복을 주는 자도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말세가 가면 갈수록 말수가 들어가면서 갈수록 희미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도가 성도 아닌 것처럼 세상 가운데 살더라. 그러므로 말세가 되면 될수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점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게 되므로 그냥 양다리 아니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해버리고 말씀도 포기하고 사니까 말세가 될수록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날 현대인이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 읽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바빠서 못 읽어요. 바쁜 사람이 진짜로 바쁘냐? 다 세상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다는 거죠.
의외로 성경도 읽을 여유가 없고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일 성수할 수 없을 만큼 바쁩니다. 그렇게 바쁜 것은 우상입니다. 성경을 읽는 여유도 없이 바쁜 거, 그거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목적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 저주 내린다, 이 목적 의식이 없으면서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말세가 되면 발 굴리는 사람은 많고 문제 안 풀린다고 싸움하는 사람 많아도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쫓지도 아니하고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쫓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여기에서 말하는 쫓는 것이 있죠. 이건 말씀을 듣는 거. 찾는 거는 교회를 주일날 교회 와서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쫓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 찾는 거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 구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기 본문에. 이것이 종말의 특징이라고 하거든요. 종교적인 문제가 양다리 걸치고 있거나 아예 하나님을 배신했거나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떨어지는 성도들을 보시면 결국은 이 말씀이 이루어가는데 예정론 안에 돌아오면 눈이 퉁퉁 부어 돌아오고 그렇게 살다가 예정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아예 이 눈 퉁퉁 붓는다는 게 뭡니까? 고난 당해서 그냥 실컷 울고 울다가 눈 퉁퉁 부어 온다 이 말입니다. 가정과 환경이 엉망진창이 돼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떨어진 사람이 왜 떨어지는지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시면 조금씩 세상을 사랑하다가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부지런히 말씀을 주시는데도 요시아가 일어났는데도 회개치 않으면 벌이 스바냐입니다. 하나님 숨어버린다 이 말이죠. 여호와가 그를 감추신다라는 겁니다. 혹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양다리가 벌어지고 나중에 배신에 찾지도 구하지도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어쩌다가 교회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이죠. 말씀이 아예 안 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앉아서 울고 있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들고 찔려서 울고 있는데 가슴을 찢고 앉았는데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 거예요. 내가 말씀이 안 들려지고 말씀을 보는데 재미가 없고 바빠지고 내가 뭔가라도 재미가 없다는 그 나 개인적으로 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이 숨으신 거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서포트 나이트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이 깨지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지고 돌아오면 그것마저도 다행이겠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7절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예,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거룩, 공의하고 연결된 사랑입니다. 실제로 사회 생활에 있어서 이 죄를 말하는데 먼저 심판을 앞에서 2절, 3절에서 심판을 말씀해 놓고 그리고 종교적인 죄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박국에서도 나와 있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마치 번제와 제사 드릴 양을 잡습니다. 그를 피를 빼고 합니다. 이스라엘 희생 준비를 했다라는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맞아 죽을 것을 말하는, 하나님께 맞아 죽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니까 심판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 창할 자가 구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목제를 드렸다.
우리 화목제를 드렸다 칩시다. 그럼 그 화목제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앉아서 서로 갈라먹고 앉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제물을 삼고 뜯어먹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겁니다. 같이 떠드는 겁니다. 바벨론을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한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예, 여기 방백들과 왕자들은 누구보다도 요시아의 계획을 따라줘야 될 사람이에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심판의 원리가 9장 6절에 보면 장로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 주변에 왕자라는 것을 원래 원어는 왕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백들과 왕족들이 먼저 심판을 하겠고, 그리고 이방에 의복을 입은 자라는 것은 외국인 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 이 의복을 입었다라는 말은 그 외국의 삶, 그 삶이 있죠. 외국 사람들의 삶,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을 모방하고 싶은 자들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유대인같이 살아야 되고, 신앙 성도라면 성도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닮고 싶어하는 자들이 이것을 이방의 옷을 입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방을 옷을 입은 자라는 건 그 뜻을 하는 거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고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를 얻어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을 하더라.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예, 여기에서 그날의 문턱을 넘어서, 이것이 뛰어넘어서 그래요. 뛰어넘는다라는 건 뭔가 남의 집을 무단 침입하는 거죠.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종들이, 방백들이 이런 것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뭐 주인이 직접 나가지 않고 종들을 시켜서 그 밑엔 종들이, 그것도 청직이 좀 되는 사람들이 다른 집으로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들어가서 포악을 가지고 거짓으로 해서 빼앗아서, 아니면 거짓으로 속여서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못 받고, 그럼 그걸로 빌미로 삼아 빼앗거나 아니면 때려서 빼앗거나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남의 집에 빼앗아서 주인 집을 채우고, 이게 조금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여기에 주인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사람한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하지 아니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속이거나 포악을 행하는 행위로서 빼앗아 주인에게 그것을 채워주도록,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예, 지금 그 예루살렘의 그 성 자체가 이렇게 팽이처럼 생겼어요. 이게 둥글고, 그래서 거기 양문이 있고 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위쪽으로 쳐들어와서 심판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면 2구역, 제2구역이라고 나오죠. 제2구역은 요즘으로 치면 신도시를 말해요. 자, 예루살렘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높아요. 600고지 되니까요. 그러면 예루살렘 그 주변에 이렇게 뺑싸고, 예루살렘이 있으면 너무 많으니까 분산을 시키다고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신도시를 말하는데, 예루살렘이 800고지 정도 되나요? 800고지 되네요. 800고지 되는데,
이곳에만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래서 조금 내려와서 약간 밑에 지역에 내려와서 신도시를 개발하고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2구역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주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작은 산들을 예루살렘은 높은 산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산들에 있는 성들이 낮고 낮은 도시다. 그래서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백들이나 지도자들부터 시작될 것을 말하고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진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예, 지금 이 막데스 주민아 그랬는데 이 막데스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그냥 그 유다 한 지역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역은 약간 이렇게 움푹 패여진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가보니까 약간 움푹 패여진 곳 세겜 아시죠? 그 야곱이 오다가 오신다. 이 세겜이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곳인데 이 막데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절구통입니다. 이렇게 됐다고 해서 움푹 파있다고 절구통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하면서 막데스 주민들은 너희가 슬피 울라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절구로 이스라엘을 찢는 것 같이 심판을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구의 금이나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고 진짜로 막데스라고 동네 이름을 말할 수도 있는데 둘 다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막데스 주민은 거기에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구통에 넓고 곡식을 찢듯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슬피 울어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여기 가나안은 캐난이라고 합니다. 캐난. 장사 끝 상인들이다 이 말이죠. 캐난 장사.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바로 상인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백성은 벌써 망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캐난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미쳤단 말입니까? 사회생활에 돈 버는 데 미쳤다라는 건데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자들이 세상을 담지 못해서 정말 그들이 그냥 온갖 말 그대로 그냥 세상 말로 환장을 했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빼앗았고 여기에 장사하면 있어서 돈 벌기 위해서 완전히 그들은 거기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속이는 저울은 쓰기도 하고 추를 잘못 쓰기도 하고 돈 버는데 완전히 미쳤더라. 이것을 하나님이 절구통에 그 안에 넣고 팍팍 쪄서 아예 처벌하겠다 이 말이죠. 막데스 주민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난한 백성은 다 패망하고 이것은 이제 돈 버는데 미쳐 있고 은을 거래하는 자가 이제 끊어졌다. 너는 슬피 울라. 그러면 이것들이 슬피 우는 이유가 뭐냐면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은을 거래하는 것이 끊어질 것이다. 그 당시에 화폐는 세겔입니다. 세겔은 은화입니다. 은화. 그래서 은을 거래하는 연결해 주는 자가 끊어졌다 이 말이죠. 돈벌이가 끊어졌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슬피 울었습니다. 하나님 없어서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섬김에서 끊어져서 슬피 우는 것이 아니고 돈이 끊어져서 슬피 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생활입니다. 자,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등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구석구석 찾아서 마음이 딱 찢기같이 가라앉은 심중에 하나님의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리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전부 다 심판을 하겠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될 것이다. 그들이 빼앗은 것 가지고 집을 건축한 그곳에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었지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나를 품문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 지금 중년이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 우리 이제 중년이 됐어요.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잖아.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젊었을 때 열심히 벌고 있다는 것까지 중년이 되면 이것 좀 느긋한 그런 생활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때인데 중년의 위기가 다 날아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정작 필요할 때 없더라. 불의로 취한 자는 누리지 못할 것을 이것이 벌이다. 그것들이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고, 그들의 집은 그들이 건축한 것이나 거기 거하지 못하고 왜 돈 버는데 미쳤고 속이는 것인데, 빼앗은 것 가지고 건축한 것인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를 마시지 못하리라.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안 살아서 저주가, 전쟁이, 그 다음에 기근과 여러 가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그게 벌입니다. 여러분,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이 벌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 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예, 여기 보면 여호와의 큰 날에 가깝도다라는 것은 여기에 14절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 용사가 거기에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우리가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불이 나면 불구경만 하고 있나요? 지금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불이야! 불이 하겠죠. 제가 소리는 크게 지를 수는 없지만 그때야 불이야 하는데 그때 짐을 챙기고 가면 되냐 이 말이죠. 불이야 하는데 그때 짐 챙기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심히 슬피 우는도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왔으니까 요아스를 죽이고 요시아를 죽여 여호야kim 때부터 1차 2차 망하니까 하나님 심판이, 그러니까 2장 3장에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마치 불이여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도다, 빠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스바냐의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선지자가 애타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들리는 것입니다. 보이고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기에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여러분을 기다리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면 자기도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쫙 강림해가지고 교회들을 다 복을 주고 세상에 안 믿는 것들을 전부 다 쳐 죽이고 이럴 줄을 알았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와의 강림하셔가지고 그냥 안 믿는 것들을 싹쓸이해볼 거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소선지서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이여 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지 마라. 이 날이 절대로 너희에게 복이 아니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 원수가 망하고 자기들이 사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하나님은 내가 세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지 마라.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는데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날이 아니다. 오히려 환난과 고통의 황폐와 패만 캄캄하고 그날이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이 전쟁의 날이고 너희가 죽는 날이다. 여호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주님 재림하셔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쫓는데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절대로 너한테 복 주는 날이 아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은 없다. 네 이름은 없다. 하나님이 때린다고 내려오는 날이다. 자, 17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비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지금 그 앞에 보면 그날의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하겠다. 잠언 1장에 지혜가 사람을 부릅니다. 말씀대로 살으라고 요청하는데 이 지혜가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고 지혜가 부르는데 초대한 사람들이 지혜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환난의 날을 줍니다. 하나님이. 여기 잠언서의 지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자꾸 불러요. 안으로 들어와라.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살으라고 요청하는데 사람들은 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환난을 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지혜를 향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을 좀 가르쳐 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이러면 하나님이 찾으면 안 줘요. 그때 내가 너희를 비우고 응답하지 않겠다. 비우고 아예 응답도 안 하겠다라는 거죠. 성경이 무슨 말이냐? 평소에 이스라엘에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이방인처럼 살기를 더 좋아하고 돈만 쫓아서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심판하시는 날 오히려 너희 영안이 맹인같이 되어서 더 캄캄한 대로, 더 터지는 대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절대로 살 길을 제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기회 있을 때, 들려질 때, 보일 때에, 보여질 때에 많이 읽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뒤에 이제 내 다음 주부터 스바냐 2장과 3장에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회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로 이 고통 가운데서 하박국처럼
그 다음에 몇몇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지 망하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가림식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금지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재수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상사가 들어와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들어가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는 너희가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피를 흘리고 티끌 같게 되면 살은 분포가 되게 될 것이며 라고 객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저주 피 흘려서 피가 분토같이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 살이 분토같이라는 말은 고상한 말로 썼기 때문에 분토입니다. 옛날에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우리나라 이 위에 분들이 고상한 말로 쓰이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의 유교 의식이 확실해서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성관계를 이런 것을 말하면서 상관하리라 이렇게 썼어요. 그냥 은혜 받으면 성격은 있도록 아주 그냥 번역을 특이하게 해놨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성경은 이 분토하고 그랬죠. 이 분토 있죠. 여러분 분토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따라합니다. 똥이다. 분토는 똥이에요. 또 그들은 살을 티끌같이 똥처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피는 티끌같이 그래서 객사를 해서 그 시체가 장사되지 못할 것을 말씀하는데 자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예, 지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랬죠. 계속 하나님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종교적인 죄를 빼면 뒤에 사회적인 죄는 돈하고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그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결국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점점 세상처럼 살고 속이고 본다면 교회 와서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세월이 더 지나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다는 그것이 성도는 너희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고발했다고 적발하는 것이 보면서 스바냐 1장의 말씀이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숨깁니다. 혹시라도 내가 말씀을 듣는데 안 들려지고 읽는데도 이게 무슨 재미가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뭔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숨길 겁니다.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기를 숨겨요. 말세가 된 것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기도와 또 말씀을 쫓아 사는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깨어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안에 남은 자처럼 깨어 있어서 10처녀 중에 5처녀가 깨어 있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청지기 같이 쓸 것을 쓰고 공급할 때를 공급할 줄 아는 지혜로 온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이 몰라서 그렇지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충 여러분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등불을 켜서 샅샅이 하나씩 다 찾아서 이렇게 봐서 다 벌하신대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를 인해서 사람이 내 삶을 밀어달라고 한 번 또 그런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 한 번만 더 밀어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재미가 없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나 한 번 더 밀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그렇게 되면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 심어 주시고 아멘. 내 몸이 하나님 눈이 되어서 세상을 보게 해 주시고 이것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하나님의 눈이 되게 해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귀하고 이 말세에 귀한 말세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스바냐 2장 3장 읽어보십시오. 10번 이상은 읽어보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서 주님 나를 나에게 숨기셨다면 이제 제가 바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옵소서. 내게 힘을 주옵소서. 나를 좀 밀어주옵소서 하고 외쳐야 됩니다. 아이고 뭐 말씀 들어도 별로 재미도 여러분 말씀 재미로 듣지 마세요. 생명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이기를 원합니다. 아까 그랬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 이름은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보지 않겠대요. 없대요. 이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실제로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 진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빵빠레처럼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말씀이 제대로 내가 바르지고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다면 한 번 더 밀어주옵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